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고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각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죠.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집사님 어디 다녀와요?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온다고, 교회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을 말해요. 공덕현대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제 어떤 장소에 있는 건물로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그 건물도 포함을 해서 말을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한문으로 교회 이렇게 했을 때 그 한문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 교회 그랬을 때 그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르치는 모임. 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 구약에서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쓰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하면 종교적인 모임을 말해요. 모임. 구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도 모임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교회라고 쓸 때에도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교회라는 말 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모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그렇고 구약 때에 쓰는 말로도 그렇고 신약에서 쓰는 말도 그렇고 그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냐? 뭐 저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 모임도 있고 저기 뭐 술 먹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다 교회냐? 그러지 않죠. 그 성경에서 말할 때에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쉽죠? 교회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정말 그런가? 한 목사님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 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대로에 있는 무슨 건물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보내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보내는데 그 에베소서를 받는 곳이 어디냐?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누가 받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라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내는데 건물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보내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그러니까 그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인데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거거든요. 밖으로 불러낸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다 놀고 먹고 그런 게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죠. 구별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모이게 했죠. 이 모임은 세상 모임하고 다릅니다. 아주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그 모임이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했을 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뭔지 말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즉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불신 세상에서 이제는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설명합니다. 각 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도 여러 개가 교회가 생겼어요. 처음엔 하나였지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공덕동 현대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그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덕현대 상가 2층 예배당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제일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장로교회 할 때에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그때는 그 교회 건축을 했을 때 아마 지금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적벽돌로 많이, 그 오래된 교회들만 지금 그렇죠. 새로 진 교회들은 거의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일장로교회 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예배당 쓰든지 교회당 썼어요.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래돼서 건축을 다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당 빼버리고 제일장로교회만 썼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일장로교회는 건물로 하는 거예요. 건물로.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 예전에 보게 되면 성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고 그랬을 때에 보게 되면 그때가 오히려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은 항상 교회당, 예배당, 나 예배당에 갔다 와, 나 교회당에 갔다 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 그냥 교회에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건물을 교회로 여기니까 이제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일장로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나?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달라붙고,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교회라면 건물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사랑합니까? 물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근데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건물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당, 예배당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건물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물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제일장로교회는 무엇이냐?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다니는데 그럼 제일장로교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이름을 제일장로교회로 한 거예요. 그 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덕현대 아파트 상가 2층을 예배당으로 정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교회가 옮겨가는 거죠. 옮겨간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교회가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예배당을, 교회당을 정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건물이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아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장로교회는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8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한 20년 후 정도, 그렇게 되면 AD 이제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다닐 때 그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다닐 때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38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시작해 한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또 바울을 향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더 근본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언제 시작됐는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언제냐면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3절부터 5절에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교회 되는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곧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 9절도 보게 되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음이죠.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니까 비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에베소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에베소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다.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도 보게 되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것은 몫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정을 입어서.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었는데 이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제일장로교회는 예정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대단하다. 얼마나 참 복될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자부심이 있을까. 얼마나 긍지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별로 뭐 에베소 교회만 하겠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든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빌립보 교회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 속하게 되었죠.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 제일장로교회를 형성하게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좋겠다.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도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을 좋겠다라고 여겨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그러지 않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세워졌고 내가 이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제일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제일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 빼고 뭐 신천지 이만희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이단들 안상홍을 믿는 그리고 뭐 그 안상홍 그 아내 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해서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런 이단들 빼고 참되게 성경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곳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죠.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그 반석, 이 기초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 반석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렇게 형성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죄 용서의 은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은혜, 구원의 은혜, 다른 표현으로 교회되는 은혜예요. 모든 신령한 복은 교회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우리가 부처를 의지하고 로마 교황을 의지하고 재벌을 의지한다고 해갖고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5절,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덕영대 아파트 상가 2층에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국에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저 아프리카에 모여 있고, 그게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게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교회를 형성한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지,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기도 사도행전인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 에베소 장로들,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서 교회를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나?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셨는가? 왜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제일 장로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세우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계십니까? 다 잘 먹고 잘 삽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아프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성도들은 뭐 이렇게 그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 교회에 다니면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내 영광, 내 유익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왜 세우느냐? 아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지옥 형벌 면제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시죠.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영광의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 존귀한 은혜, 이 놀라운 대단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교회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도 내가 돈을 얼마 벌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 물론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간증한 게 아니라 나 간증한 거죠. 내 영광, 내 자랑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야, 이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너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너도 예수님 믿어. 나보다 훨씬 난 넌데 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도 자녀 삼아 줄 거야.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14절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랬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약의 교회예요. 나라적으로 교회가 구약대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만 말합니까?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네, 기도하는 것도,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멈춰야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목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로마서 14장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비참하고 처참한데, 그럼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배부르니까 뭐 이렇게 배불러도 안 하고, 배고파도 안 하고, 기분 나빠도 안 하고, 뭐 기분 좋다고 안 하고, 우리는 다 그러지만 그들은 배고파도 하나님을 믿죠. 뭐 기분 나쁘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언제 시작됐냐? 그래서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시작된 거예요. 놀랍죠? 이 시대 우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믿음의 눈을 또 뜨고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 교회에 소속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너희들 교회 형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일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이런 것이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하면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 건물
뭐 단독 건물이 아니면 상가 건물이야, 지하야, 지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건물 커, 작아, 뭐 이런 교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창세전에 예정해서 되어진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떠오르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 하면 이제 그 건물, 그 큰 건물, 그거 뭐 흰색 건물,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색 건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 사람 많아 적어,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 많아 적어, 뭐 사람 적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제일정록에도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적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되게 많은 것만 올바른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뭐 판사 있어? 몇 명 있어? 의사 몇 명 있어? 뭐 검사는 있어? 뭐 장관은 있어?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이 결정돼요. 거기 법조계, 재계, 다 거기 행정부, 뭐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이 있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말을 해갖고 막 그 교회 모임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 얼마나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아니 뭐 판사도 없어, 고위공직자도 없어. 뭐 가봤자 무슨 유익을 얻겠나? 아니 난 그 교회 안 가고 딴 교회 한번 찾아볼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크건 작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에는요, 특별한 건물을 지을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다 집에서 모이고 그랬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지위 고하가 빈부귀천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판사 10명, 검사 10명, 최소한 뭐 고위공직자 10명, 부자, 뭐 재계, 재벌 10명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교회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더 교회되게 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고 따라가는 그곳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교회에 속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1장로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서고 우리 죄의 유혹에 맞서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설립 위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제1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아 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제1장로교회를 믿음으로 살펴보니 참으로 복된 곳이요 영광스러운 곳이요 참으로 감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 본분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복을 받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풍성히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